이 감사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려라. 왜? 그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총,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다 실수와 죄가 많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열흘 동안 좀 고생했어요. 아직도 기침이 좀 있는데,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 현정태 집사님도 완전히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용서함을 주셨다 이거죠. 예. 항상 인자와 긍휼로 나를 감싸주셨다.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가 기도하는 건 응답 주시고, 예?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늘 나를 건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 유래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 미국에서 제일 큰 명절로 드린 거죠.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은 제일 큰 명절이에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그 험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저 동북쪽에 마사추세츠 지역에 도착했죠.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이 청교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줬어요. 우선순위가 신앙인들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 먼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내 집을 가정중심으로 살았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굳게 자리를 잡은, 출발한 그런 나라가 미국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지금 인류대학교, 하버드 대학이니 뭐 프린스턴이 이런 인류대학들이 원래는 다 신학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경건한 미국, 이것이 미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면은 안타깝죠. 껍질뿐이에요. 그저 일반 종교화됐어요. 그리고 문화와 전통으로만 그냥 흘러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명절이에요. 정말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격과 예배가 없어요. 안타깝죠. 예. 신앙에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에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 이 감격, 진정성이죠. 예. 오늘 이 미국을 보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이 미국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놀라울 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원 이럴 수가 있나? 미국이 이럴 수가 있는가? 미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미국에서 나 10년 살았다, 20년 살았다, 30년 살았다, 40년 살았다, 더 50년 살았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신앙적으로 더 좋아졌어요? 아니죠. 나빠졌어요. 아주 타락했어요. 아주 탈선했어요. 제가 미국에 올 때는 이 미국이 참 경건한, 거룩한, 야, 진짜 신앙의 나라구나 라고 마음에 감탄할 정도로. TV를 봐도 전부 순서들이 그런 영적인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TV를 틀어놓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10년 후에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으로 출하할 안단 거죠. 미국, 유럽도 완전히 망가져졌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복음은 지금은 껍질 뿐이에요. 세상적인 하나의 문화로 들어갔고 전통이 돼버렸어.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복음의 파워가 없어요. 지난주에 중간선거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안 좋았죠? 어쨌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다시 출마한다고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얼마인데 저러시나 그랬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출마한다고도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런데 그때 TV에 비춰지는 모습이 길거리에 동성연애 무지개 깃발로 떨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동성연애 깃발을 들고 막 옷도 그냥 그렇게 놓고 막 춤을 추는 걸 보고 이야, 소돔 고모라 유황불이 당장 내릴 것 같아. 겁이 나더라고요. 낙태 자유다. 마약 자유다. 남자 여자 구별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야, 어떻게 저렇게 됐나 미국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버지니아 아난데일이 한인사우 타운의 센터 아닙니까? 그 아난데일에 이렇게 브레던 로드로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가 있는 미국 침례교회. 미국 침례교회에 동성연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간판을 붙여놨어요. 침례교인데 무지개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걸 제가 볼 때마다 그건 수시로 자꾸 지나다니니까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입에서 그냥 지나갈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해요? 저 혼자 미친놈들. 왜 저래야 되나?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간판에다가 무지개 색깔 간판을 붙여놨어요. 네?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기 전에 아시다시피 뉴저지의 교회를 섬겼죠. 그 뉴저지의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는데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미국 교인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낮에, 주중에 낮에. 그런데 그때마다 그 다른 별관의 친교실에 미국 분들이 꽉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나, 번성했나. 그래서 의아하면서도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음주운전은 안 된다고 특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받은 후에 사인을 받아야만 다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꽉꽉 쳤어요. 매주, 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꽉꽉 쳤어요. 누가? 음주운전하다 걸린 사람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됐는가?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예, 눈물 날 지경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교회를 창립하고 건물 짓다가 은퇴했습니다. 맨날 교육관 건축하고 체육관 건축하고 파킹장하고 계속 건물 공사하다가 은퇴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확인한 것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세 가지가. 첫째, 집을 지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가 필요합니다. 메저먼트. 자아 아시죠? 자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수평이 필요합니다. 밸런스.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죠? 예, 밸런스, 수평이 필요해요. 이게 수평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자아로 재고 수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는 게 도르래. 예? 지렛대. 플레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힘, 능력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반드시 자아가 있어. 그 다음에 수평을 맞춰. 그리고 도르래로, 지렛대로 무거운 걸 올려. 이 세 가지가 분명해지니까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때로 10층, 3층, 5층, 10층, 50층, 때로 뭐 그냥 까맣게 올라가는 100층짜리 건물도 그 골격이 뭐냐? 자로 재고 수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도로를 끌어올려서 아름다운 건물을 든든하게 세운다. 저는 건축하면서 그거구나.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예요? 수평이 뭐예요? 도르래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기준과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서 의로 교육해주고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다 말이죠. 이 성경이 건물이 건물에 자로 재고 수평을 맞추고 도로를 끌려 올려서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또 인류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에 그 근본 골격이 뭐냐? 자가 되고 수평이 되고 도로래가 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맞춰서 성경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오늘 미국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유럽이 망가져졌느냐? 한국이 왜 점점 저렇게 어려워지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받아서 내가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파괴됩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세계가 다 똑같아요. 기준이 흔들리니까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자, 그 다음에 수평 이걸 항상 맞춰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나빠지고 어려워졌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미국이 세워지고
유럽이 세워지고 우리 한국이 세워져요. 저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게 다르구나 하는 게 두 가지요. 하나는 폴리스, 경찰. 일선의 경찰들은 믿을만 합니다. 뇌물 안 받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티켓 주고 이게 경찰이에요. 또 하나는 인스펙터. 건물을 다 짓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육관 짓고 다 하면 반드시 한 단계마다 인스펙터를 불러요. 그럼 인스펙터가 와서 다 보고 오케이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만 가면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오래 짓기 때문에 요 단계 다음에 뭐다 그거 다 알아요. 네. 한 번은 에어컨디션을 해가지고 덕트를 다 만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제가 아는 업자예요. 그분이 다 됐다 그래요. 인스펙터가 온대요. 근데 인스펙터가 조금 있다가 오더니 초라하신 분이에요. 외모가 초라하신 분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인스펙터인가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딱 오더니 단번에 그 바깥에 대회에다가 까만 카버를 씌워야 되는데 그거 왜 안 씌웠어? 한 번에 이거 왜 안 씌웠어? 그러니까 업자가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단번에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다 고쳤어요. 인스펙터가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는 겁니다. 따로 우리가 무슨 인스펙터를 둘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믿을 만하다. 현장의 인스펙터는 믿을 만하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이게 미국을 살리는 거구나. 그런데요, 그 밑에 실무자들은 그렇게 철저한데 이게 점점 제도가 바뀌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위에 시스템이 전부 그냥 돈, 권력, 민주주의에 망쳐버려요. 표만 달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기 표만 달래.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지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미국이 망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보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아예 성경을 다 불태우고 교회를 다 말살해버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에스겔서 22장을 늘 기억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백성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거. 그게 저한테 성경을 읽다가 팍 저한테 들어와요.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찾으신대. 근데 못 찾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대.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성을 쌓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 세상 종교 많이 있지만 다 그건 마귀 작품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의 길을 주신 것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오직 예수의 복음이 성을 다시 쌓아야 돼. 왜? 다 무너졌어. 무너졌어.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 나름대로 나 구원받을 수 있다. 산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이런 소리들 해가면서 오직 예수의 복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 목사님 아주 골수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나 제 말이 옳은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성을 다 허물어 버렸어. 복음의 성을 다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복음의 성을 다시 쌓아야 된다. 그런데 쌓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을 내셨다. 이게 에스겔서 22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을 내실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22장을 쭉 읽어보면요, 선지자들이 부패했어. 선지자들이 물질을 탐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삼켜버렸어. 바르게 가르치질 않았어, 선지자들이. 그래서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서 사람들이 다 멍그러뜨렸어.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질을, 성물을 더럽혔어요. 예. 부정함과 올바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교회를 망치고 신앙을 망쳤어. 선지자들이 망쳤다. 제사장들이 망쳤다. 나라의 관리들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 사람만 따라가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불의한 이익을 치르려 피를 주고 불의한 것을 받아들여. 이것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제사장들의 잘못이다. 선지자들의 잘못이다. 관리들의 잘못이다. 이들이 다 부패하고 세상적인 물질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여자에 넘어가고 다 넘어갔어. 그래서 망하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세상이 이대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보다 걔들 자녀 시대에는 주님이 오실 확률이 거의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예, 깨우쳐줘야 돼요. 세상과 교회가 벽이 무너졌어.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이게 세상 문화인지 교회 예배인지, 교회 속에서 이러고 이게 그게 바른 거냐? 안타깝죠. 성직이 무너졌어. 목사인지 세상적인 관리인지 숨겨둔 비밀이 있고, 아니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질 않아. 그래서 세상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직이 무너지고 성경이 무너졌다. 어렵습니까? 오늘 세상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아주 긴급하게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세대가 되어 있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자로 재고, 이거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손목사 설교하고 있는 게 이게 바른 것이냐? 자로 재라. 수평을 맞춰라. 한쪽으로 치우지 않는가? 수평으로 맞춰라. 그 다음에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렵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막 번성하잖아요. 예? 번성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번성하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잘 들으세요. 떠나서는 안 된다. 돈 많이 벌어라. 번성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그런데 인간이 그 범위를 떠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파멸이 되는 거예요. 파멸이. 예? 그래서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등급이 생겨.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종이 있어. 슬레이브. 종이 있어.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왜 성경에 종이냐?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건 등급에 성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어렵습니다, 설교가. 근데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등급의 차이, 환경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나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이 등급이 차이가 난다고요. 같이 뛰었는데 마라톤 가다 보면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그때는 나누라 이거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부유하신 분이에요. 최고의 부유하신 분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가난하게 됐다. 우리와 같이 가난하게 됐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게 원칙이다 말이죠. 나만 잘 살고 나만 번성하고 나만 힘이 있고 나만 내가 모든 걸 가지고, 그리고 이게 아니라 이것이죠. 내가 번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해서, 예.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눠서 균등하게 하라. 이게 기독교 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 평균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네가 채워주라.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라. 그래서 너무 부한 자도 없고 너무 가난한 자도 없이 함께 삶을 나누라.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어렵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주머니에 돈이 많고 나만, 이건 아니다 이거죠. 같이 불쌍한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균등 있게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청교도 신앙. 이게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돈, 쾌락, 명예, 권세, 더 가지려고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꽥하고 파멸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항상 여기에 조심해요. 잠시 사는 것, 잠깐 사는 인생 속에서 물질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하게 빠지고 이견에 빠지고,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서 동성연애 깃발을 들고 난리를 치는데 또 한쪽 면에서는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프리카 케냐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흙을 먹어요. 와, 물이 없으니까 땅을 파고 빵을 해가지고 거기서 흙탕물을 갖다 먹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미국엔 개들도 최고급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우리의 삶을 돌보면서 내 이웃을 돌보고 같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적어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복음은 세상적인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됐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모하메드가 부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공자가 부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됐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것이 증명됐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됐다는 것이 증명됐죠.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나에게 주셨다 이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취미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감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 예.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성직자예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요, 관리들이요.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지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대로 가야 한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자, 메저맨.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느냐? 자로 재야 돼. 수평.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균형 있게 살고 있느냐?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은 아니다? 바로 재야죠. 아무런 능력이 없다? 도로래. 이 성경이 이 3대 요소.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고 균형 있게 만들고 평균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예.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면 영생이 회복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북한 출신입니다. 어린 때, 꼬말 때. 예. 그런데 북한 땅이 얼마나 넓어요. 저는 강원도 철원 출신인데 철원 평야 하나만 가져도 북한의 백성들 다 먹여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무기만 만들고 백성은 다 굶어 죽고 있어요. 남쪽은 땅이 더 적습니다. 지하자원도 더 약합니다. 그런데 번성해요. 왜 그래요? 남쪽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북쪽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가 하나님이래요.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지나간 곳에는 다 번성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막고 거절한 데서는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만들었죠. 그 흐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동맹입니다. 동맹.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죠. 왜 그래요?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없어. 나토, 유럽의 동맹이잖아요. 그 동맹은 뭡니까?
그 나라에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이태리 뭐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도 다 같이 싸워줘. 이게 동맹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동맹을 맺질 않았어. 나토에 들어가질 않았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막 때려도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가 없는 게 왜? 동맹이 없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 한국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틸 수가 있죠. 네가 그래봐야 한국은 미국과 한미 동맹이 있어.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와서 싸워줘. 한국에 군대가 전쟁이 생기면 미국 군대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 이 동맹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동맹은 하나님과의 동맹 관계다. 아멘 좀 해보시오. 하나님과의 동맹 관계. 동맹이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주님이 대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과 막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스탑! 바람과 바다 스탑! 하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에 들어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 2,000마리를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그런 강력한 귀신이 이 청년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가! 그러니까 나갔어요. 돼지 2,000마리를 한순간에 멸살시키는. 혈류병 여인이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아무리 고쳐봐도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하밀러라 하밀러라 하밀러라. 다 같이 해봐요. 하밀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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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니까 혈류병이 나은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옷 만진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런 믿음이 이 하밀러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하밀러라 하밀러라 하고 계속 ing 아서 ing. 예. 야이로의 딸이 12살짜리가 죽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2000년 전의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2000년 전에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스탑! 바람과 바다를 잔잔해 주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예. 막 풍랑이 와서 빠져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 그래서 제자들을 살리셨어.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계속 터져도 그 믿음으로 우리 보면 군대 귀신, 지금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귀신들이요. 귀신들이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 쫓으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수평으로, 자로, 메저멘트로 기도하고 나면 세상을 다시 살릴 수가 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고 파멸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수평, 자, 메저멘트, 그 다음 밸런스, 그 다음에 뭐예요? 도르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기도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네.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저는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적어도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망해가는 세상을 붙잡고 하루에 30분 동안 내가 성령, 말씀 운동, 성령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을 살려야 돼요. 기독교 역사는 전부 그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요. 결심하십시오. 하루에 내가 30분씩 이 땅에 다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운동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오르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 다 같이 시작.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이 땅을 다시 살렸어. 나 한 사람이 살면 세상이 삽니다. 나 한 사람이 살면 한국이 어려울 때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으로 한국이 살아났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 성령 운동, 기도 운동으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